자, 우리 오늘 감사의 유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늘은 이따가 재정 보고도 있고 또 제 선교 그 보고도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오신 정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설교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유익이라는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갖고 좀 나누겠는데요. 이 감사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식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믿음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확신과 이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와 감사의 정도가 비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생각할 때마다 감옥 속에서도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이 감사라는 신앙은 그 입술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도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능력의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 그 감사를 좀 보면서 은혜와 감사 항상 맞물려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신앙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 우리의 신앙에 앞서 있는 사람들, 먼저 된 선조분들, 선배님들이 항상 그 신앙이 영적이다 하면은 이 감사가 항상 그 신앙의 틀이 되어졌습니다. 그 영적인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영적인 거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 말씀과의 거리입니다. 영적인 거는 뭐 전설의 고향에서 씩씩 허연 그 옷을 입고 피 흘리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겁니다. 그러나 더 우리들이 영적인 충만함과 깊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 샤머니스틱한 그런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가 나는 거죠.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할 수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이들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면 할수록 나올 수 있는 열매가 감사라는 거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내 입술에 나오는 열매가 감사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 나가는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어떻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떠할지라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낸 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몇 분들의 얘기를 좀 보면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요,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만족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감사한다는 걸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 비난대도 처하고 부한대도 처하고 감옥에도 처하고 매도 맞고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고 늘 감사했었습니다. 그건 뭐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감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장미꽃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에 장미꽃이 피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안에 이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가시에 장미가 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러한 감사 해석이 나오고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작 월튼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단 두 곳뿐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것,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곳을 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유상종이라고 그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장미꽃에 가시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바뀔 때 그곳에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보게 되면은 스펄전 찬송가로 유명한 김견성 장로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한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한 얘기에는 배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줬을 때 내가 이거 나한테 주는 사람이 늘 받을 때마다 의기양양해서 당연히 내가 받는다고 하면은 더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게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밤이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감사에는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속에는 정말로 많은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한테 읊조릴 수 없을 때 나의 깊은 한숨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눈물을 가치 있게 여기시며 담아주시고 쓰다마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징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징조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고 말세의 흐름이고 이 세상의 지금의 세태라는 겁니다. 세상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질수록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게 바울은 얘기합니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땡스기빙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면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주께 드리는 감사가 있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더 뻔뻔해지고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누군가가 함께 해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존재함으로 너희들이 존재한다라는 판이하게 다른 사고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감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많았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감사가 없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없었고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내 안에 나오는 말들이 감사와 거룩은 함께 가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한 말들이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지키는데 여러 가지 절기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교회와 각 나라마다 굉장히 중요하고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나오는 배경인데 아직 아닙니다. 그 뒤로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 있는데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되돌리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의 상황이에요.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지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을 본래로 돌려주고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고쳐주시겠다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쳐주시겠다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1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가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치적으로 해방이 오기 전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을 먼저 감사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회복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은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마음은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져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어지고 그들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은 그 땅을 먼저 세우고 그들을 그 땅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끌어낸다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서 헉헉거리고 절망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심령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회복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도 왠지 모르게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주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어느 곳으로부터 소망이 올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 왜지? 도대체 이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알줄 모르지만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감사를 반복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눌렸던 마음을 회복시켜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작아지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내가 너희를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자들로부터 건져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감사를 먼저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감사와 번성,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감사 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번성케 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일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묵상을 3년짜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어떠하든지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따라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제목을 찾아내는 것, 이거 훈련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가장 기쁜 제사는 감사의 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가장 기쁨의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시고,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가장 기쁨의 원하시는 제물은 감사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 훈련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번성케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입술에서 먼저 감사를 일으켜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번성케 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순서가 틀렸어요. 신앙은 순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번성케 하리라.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시고 절망스러워서 감사가 없으신 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유명했던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 항상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명한 포드 그 자동차 창시자인 헨리 포드에게 어느 여선생님이 시골에서 피아노를 구입하려고 $1,000를 기증해달라고 간곡한 호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여느 때처럼 누구든지 그냥 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는 돈이 있었는데 그게 일불이었어요. 그래서 일불을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여교사는 그 일불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땅콩을 삽니다.
그리고 땅콩을 심어서 많은 거기서 좋은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땅콩을 갖고선 그걸 갖고선 그 포드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에 포드가 그걸 깨닫고 실수한 걸 깨닫고 나서 그분에게 그 당시에 또 1만 달러를 그 벽지에 있는 시골 학교에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나타나는 놀라운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 바울도 얘기할 때 감사를 하실 때 하나님은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감사를 많이 하라 그럽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 그럽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 1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에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감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두 사람이 드리면 그 감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게 되면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다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은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고 상황이 나빠도 감사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는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거를 또 얘기하면서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감사 예배로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제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감사와 존귀한 삶, 우리 감사하는 삶을 성경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만드신다고 그러냐면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삶들을. 이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왜 감사하면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신다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에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아도 이 감사하는 삶이 없으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그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화려한 밍크 코트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빈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본인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함으로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존귀하다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너의 인생을 참 중요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아주 그냥 배깅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관심을 이뤄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존귀하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줘서 무거운 삶, 중요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이 쉽게 대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은 나의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소유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뭐죠? 내 안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보네포라 하는 목사님은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감사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딸 이름이 승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이을 승자에다가 승자는 우리 집안 돌림이고 진리리자를 써서 진리를 이어간다. 승리라는 한자를 억지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첫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빅터라고 짓고 딸이면 빅토리아로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글 이름도 한자 이름도 이렇게 맞춰버렸습니다. 왜 제가 우리 딸 이름을 승리라고 했냐면 우리 빅토리아인데 빅토리아라고 부르면 좀 촌스럽다 해서 중간에 톨이라고만 합니다. 꼭 강아지 이름 같은데 그 승리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너무 승리에 굶주려 있었어요. 마치 그 히딩크가 I'm still hungry 뭐 그랬던 것처럼 제 인생 자체에 승리가 없어서 정말 나도 승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승리라는 게 뭔가 남보다 나아지고 뭘 이뤄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존귀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딸을 낳는데 그래 진짜 이 딸은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표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 딸 이름을 그냥 승리로 지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걔도 그 이름을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자라지 않고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게 남자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어감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승리,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압박하는 자들을 대신 벌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시편을 읽다가 다윗이
사울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인생이 있냐, 뭐 그냥 그 히브리 말인지 잘 모르지만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막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일단 던져버렸어요. 아니 무슨 놈의 하나님의 성경이란 말씀이 이런 거를 담고 있냐고. 그러다가 던져놓고 한참 생각하는데, 그래, 야, 성경은 되게 정직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거룩하게 포장하지 않고, 그거를 팬시하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이건 성경은 진리다.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정직하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아는 그 C.S. 루이스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인생 우리가 다 가서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깨끗하게 공기 중에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그 전쟁에서 돌아온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일본은 패전국이 되어지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본의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만 온몸이 굳어져 버리고 정신은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를 찾아갑니다. 근데 후치다 씨가 이런 처방을 내려요. 당신에겐 어떤 약이 필요한 게 없고 하루에 10,000번 감사를 외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감을 주는데 온몸을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손을 쭉 뻗으면서 그 감을 잡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몸이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 없이 감사하는데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마음이 어떠냐면 어두워지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마르다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가 상하는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죠. 그러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신앙이 짧아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해서.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보다는 육체의 생각과 어두워져 있는 죄성이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감사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은 하나님을 알아도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운 인생들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성에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거,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 미국의 중동부의 노스웨스턴 출신으로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미시간 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수영선수였던 스펜스는 물에서 800m 떨어진 침몰 현장에 16차례 헤엄을 쳐가면서 17명을 구조했답니다. 그러나 탈진해서 쓰러진 뒤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서 평생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셨습니다.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80세가 되는 생일에 기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는데 그때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문둥병을 치료받은 10명 환자 중에 딱 한 사람만 감사하는 것처럼 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잡혀있는 자들과 우리 인간의 죄성은 감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성 가운데 져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한 해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감사하지 못했던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든 간에 감사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